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지난 한 주간 사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라고 인사해 볼까요? 더 큰 인사인 것 같아요.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고생하십시오. 그리고 고생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늘 사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역대기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리딩 지저스의 범위를 따라서 오신 분들이라면 지난주는 역대기 말씀과 좀 가까워진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아직 못 따라오신 분들이라도 괜찮습니다. 계속해서 혹시 또 마음에 소원을 주셔서 이번 주부터 해볼까? 좋은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역대기의 말씀 지난주에 읽으신 분들이라면 또 한 번의 고비를 넘어오신 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왜냐하면 역대기 초반에 시작하는 부분들이 우리를 굉장히 또 시험에 들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족보가 나오고 있죠. 내 족보도 모르겠는데, 내 족보도 본 적이 없는데 왜 자꾸 이렇게 남의 족보를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솔직히 저도 족보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 족보도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다른 나라의 다른 사람의 족보를 계속 보고 있는 게 참 어려운 시간들이고 졸린 시간들이지만 그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역대기는 내용적으로는 사무엘이나 열왕기에 나오는 이야기와 또 반복되어지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고 난 다음에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갔고 그곳에서 언제 돌아올지를 기약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극적으로 돌아오게 되어지죠. 그들이 돌아온 그 땅은 낙심과 절망과 실패의 땅이었고 회복을 찾아 볼 수 없는 그 땅 속에서 역대기 이 말씀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은 삶의 터전은 무너져 버렸지만 아무것도 보여지는 것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언약은 여전히 유효함을 가르쳐 주면서 소망과 회복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그런 관점에서 역대기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족보에 특별히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이름 나이 순으로 배열되어져 있지 않고 특별히 유다 르실의 네 번째 아들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죠. 그것은 하나님의 그 선택된 그 민족, 선택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따라서 선택된 자를 다시 한번 부각시켜 주면서 메시아를 다시 한번 꿈꾸게 하는 언약과 소망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택된 백성들을 여전히 놓지 않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그 강렬한 메시지와 함께 오늘 이 땅을 살아가시느라가 지난 주간 수고하신 여러분들, 고생하신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의 삶은 참 팍팍하고 힘드셨겠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셨고 선택하신 여러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위로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기의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찬양으로 또 혹은 기도로 낯이 익은 그런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흔히 야베스의 기도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수십 년 전입니다. 벌써 브루스 윌킨스라는 저자가 야베스의 기도라는 짧은 책을 내어서 미국에서도 베스트셀러였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꽤 오랫동안 베스트셀러로 자리 잡았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의 중요성과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측면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의 붐을 다시 한번 일으키게 했던 면에서는 참 순기능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정작 그 안에 들어있는 그 내용이
과연 그렇게 해석되어져야 될 내용인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역대기의 어떤 상황을 살펴보고 이 상황 속에서 하필 이 야베스의 기도가 그 위치에서 가지고 있는 영향은 무엇인가를 살펴봤을 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어떤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과는 완전 다른 그런 내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말씀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족보 가운데 유다의 족보 가운데 4장에 계속되어서 진행되어지는 그 말씀 속에 갑자기 야베스란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등장 배경을 한번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절입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멘. 자,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 어떤 자라고요? 귀중한 자. 결과론적으로는 귀중한 자가 된 거예요. 다른 말로 해석하면은 영광스러운 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존귀한 자, 영예스러운 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그렇지 못했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야베스가 다른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가 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존귀한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삶이 존귀한 형편은 원래는 아니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띄워주시면 그가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줬는데 야베스라고 지었어요. 야베스라고 지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적혀 있습니까?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수고로웠다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이 굉장히 컸다는 것이죠. 그리고 배 안에 품고 있었을 때도 고통이 컸다는 거예요. 야베스의 이름은 고통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슬픔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존귀한 자이기 전에 이 사람은 고통이 있는 자이고 슬픔이 있는 자이고 또 어머니께서 굉장히 수고롭게 낳은 자, 해산의 고통 가운데 낳은 자. 이것을 더 확대 해석하면은 저주의 고통 아래 낳은 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자가 존귀한 자가 되었다. 얼마나 드라마틱하고 놀라운 변화입니까?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을 어머니께서 낳으셨을 때 굉장히 수고로우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도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어 썼는데 저도 태어날 때 저희 어머니께서 굉장히 수고로우셨습니다. 우량아 중에 우량아였거든요. 우량아의 기준이 몇 킬로 정도 될까요? 한 4킬로 되면 우량아일까요? 저는 4.6에 났거든요. 그 정도 키가 컸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는 어머니께서 저를 낳을 때 아래가 다 터지신 거죠. 어릴 때 그런 얘기를 한번 들었을 때는 별로 그게 제 마음에 감동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결혼하기 전이라서 그게 뭐 큰 건지 작은 건지 뭐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요. 근데 아이를 우리 낳아보면서 그 숫자가 굉장히 무지막지한 숫자구나, 굉장히 어머니를 괴롭힌 숫자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아이를 낳으려면은 아무래도 크니까 제왕절개나 그렇게 나오면 좀 편하실 텐데 그대로 다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렇게 뽑기 기계가 있었대요. 이렇게 뽕 해가지고 머리를 탁 잡고 다 뽑는 그런 기계를 가지고 이렇게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머리가 어떻게 됐겠어요? 이렇게 뽑았으니까 이렇게 길어, 에얼리언처럼 이렇게 막 길어졌겠죠. 그리고 그 후에 아버지께서 제 머리를 계속 이렇게 정상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눌렀다고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수고롭게 낳으셨죠. 참 고통스럽게 낳으셨는데 또 이런 자가 또 존귀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면은 또 어머니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뭐 크고 작은
환경은 다르겠지만 다들 수고롭게 나신 분들이고 여러분들 삶 자체가 참 존귀하게 되어지고 잘 되어진다면 그것만큼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감사하고 또 좋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수고롭게 낳은 자녀들도 마찬가지이죠. 그 아이들이 존귀하게 된다면 그것보다 영광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고통스럽게 저주 아래 태어난 자가 존귀하게 되었다. 그 가운데 그렇게 존귀할 수 있었던 기도가 바로 야베스의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야베스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가를 살펴보시면 좋겠는데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계속 말씀을 띄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면 주시고 마시려면 마십시오가 아니라 이거의 원뜻은 반드시 복을 주셔야 됩니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보다 더 익숙한 성경은 개역 한글판인데 이 전 버전인데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것은 복이 있는데 더 많은 복, 많은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반드시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이라는 대상 앞에 구할 것이 복임을 명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좋은 기도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복의 근원임을 확신하면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 때 하나님 앞에 의심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라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했어요. 의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야고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흔들리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예배를 받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예배를 받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의 기쁨의 제1 수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받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복의 대상, 우리의 복의 근원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그것에 대한 분명한 방향성이 있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에게 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의 기도가 정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하나님 분명히 복의 근원 되시는데 그 복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띄어나 보시면 그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이 이렇습니다. 나의 어떻게 해달라고요? 지역을 넓혀달라는 거죠. 내 지역을 좀 넓혀주십시오. 문자적으로 이것을 분명히 볼 때는 분명히 나의 지역을 더 넓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예전 찬양에도 있고 예전 성경에는 나의 지경을 넓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죠. 그러면서 야베스의 기도에 있는 내용들을 근거로 많은 사람들이 설교하기도 하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더 큰 지경을 꿈꿔야 됩니다. 더 높은 꿈을 꿔야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 위치에 있다면 더 큰 위치를 향해서 꿈을 꿔야 되고 그것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더 지경을 넓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들어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그게 아닌 것이 문제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 지경을 넓혀달라고 이야기했던 이 말씀의 내용은 우리의 땅을 좀 더 주십시오. 더 많이 주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번영적이고 기복적인 그런 기도가 아닌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임은 분명하지만, 이 역대기의 이 시대 상황 속에서 야베스가 더 넓은 땅을 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잘 살고 있는데 잘 살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못 사는 것, 잘 사는 것, 더 잘 사는 것, 이런 한가로운 기도가 아니었어요. 야베스가 살던 시대를 추정하면은 여호수아가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던 그런 사사 시대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땅을 분배받게 되어지죠. 신명기 19장 8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출애굽 1세대가 죽고 난 다음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죠. 너의 지경을 넓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게 되어져요. 분배받은 그 땅을 더 넓힐 수가 없죠. 더 넓히면 다른 민족, 같은 이스라엘이지만은 다른 형제들의 땅을 차지하는 것이니까 분배받은 그 땅 그 자체를 받는 거예요. 여기서 내 지경을 넓히라는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이 없었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뭡니까? 그 땅에 있는 이방 민족을 몰아내는 거였어요. 옛날부터 땅 문서가 있어서 땅 문서를 들고 이제 여기 우리 땅이니까 이제 나와주세요. 오늘날도 이런저런 땅 문제로 분명히 내가 땅의 주인이지만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나가게 하는 것도 참 힘든 일이죠. 근데 이 당시에는 땅 문서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다라고만 이야기하지, 원래부터 우리 땅이니까 어딜 이제 나가야 돼, 이게 아니죠.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을 주셨고, 그 가나안 땅에는 먼저 살고 있었던 이방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분배하게 되었고, 그 땅을 살고 있는 거류민들을 몰아내고 점령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의 그 기도는 있는 땅을 더 많이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내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내 지역을 넓혀 달라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더 잘 살게 해 주십시오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분배받은 그 땅을 나에게 허락해 달라고 하는 전쟁과 같은 그런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 땅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귀한 일을 하기 위해서 더 넓은 땅이 필요합니다라는 이 배부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땅, 그 땅을 내가 정복해야 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땅을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기도, 여러 가지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우리들에게 더 나은 재물과 또 더 좋은 위치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면은 좀 인간적인 욕심들이 우리들에게 있어 보여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제가 좀 돈을 더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에서 11조 가장 많이 내는 사람들에게 해주셔서 교회 일 열심히 하게 해주십시오. 좋은 의도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욕심의 열망이 과연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없었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죄송하지만 저는 그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좋은 기도인 것 같지만 정말로 그렇습니까? 정말로 그 기도 안에 우리 안에 꿈틀대고 있는 우리 안에 그 욕망이 전혀 없다라고 자신할 수 있으십니까? 그게 아니죠. 더 많은 지경을 달라고 하는 그 기도.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오늘 야베스의 기도랑은 전혀 상관없는 기도입니다. 야베스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치열한 전쟁을 벌이면서 이 땅을 유업으로 받기를 원하는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서 분배하신 하나님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하고 있습니까? 처절한 영적인 전투를 벌이고 있죠. 그 영적인 전쟁에서 오늘도 몸부림치면서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런 처절한 한 성도의 모습이 바로 야베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기도가 우리들에게는 별로 보이지 않고 그저 이 땅 가운데 내 지경 넓혀지게 해 주십시오에 몰두해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야베스의 기도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배하신 이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야베스의 힘으로 되지 못해요. 고통과 슬픔, 이 저주받은 이 인생이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땅을 어떻게 점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0절 말씀을 띄워보시면 10절 말씀이죠.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경을 넓히게 해주십시오. 동일한 말은 하나님께서 분배하신 그 땅을 점령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죠. 주님의 힘이 필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되어지지 않는, 기도의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 부분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또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가에 대한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이 임하여야 되는데 그 주님의 손이 우리들에게 임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59장 1절 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손이 짧은 것이 아니에요. 짧아서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그 귀가 둔해서 우리가 말하는 것들을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음소리 하나하나에도 귀 기울이시고 들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오직 너희 죄악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악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어서 듣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여러 가지의 일들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사이에서 우리가 해야 될 많은 간구들이 있는데 그 간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못하는 간구라면 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안의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선시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참회하는 거예요. 그러한 회개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그저 이 땅 가운데 내 땅을 넓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겁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매일매일마다, 한 번만 가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가까이, 더 가까이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달라고 예수님께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찬양대가 찬양했던 예수님의 그 보혈, 우리의 힘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보혈이 우리에게 죄의 사함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능력과 의를 우리에게 갖게 하는 것이죠. 그 죄 사함의 은혜는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를 가능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와 함께 야베스가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나의 모든 환난에서 근심을 갖지 않는 것, 근심이 없는 것이 바로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평안이죠. 가장 완벽한 평안은 하나님 나라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모든 것을 가진 자가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지경을 계속해서 넓혀서 끝까지 넓힌 자가 있습니다.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가진 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전도서 4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아멘. 두 손에 가득해요. 내 지경이 두 손에 가득해서 수고했어요. 근데 그것은 바람이라고 표현해요. 빠져나가 버리죠. 마음의 평안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두 손까지는 내가 가지고 그렇게 충만하게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한 손에는 가득하고 내 마음의 평안함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내 지경을 또 넓히고 또 넓히고 또 넓혀서 정말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심이 없게 해달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에서만 가능한 성도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바로 야베스의 기도인 겁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10절 말씀에 보면은 같이 한번 다시 처음부터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받으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착각하면서 구하는 것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 너의 지경을 넓혀서 기도하라. 지금 네가 이 상태라면 더 넓은 꿈을 꾸어라. 더 큰 비전을 가져라. 하나님께서는 더 나은 것을 원하신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꿈꿔라. 하나님께서 이 짧은 기도에 응답하신 것처럼 너에게도 주실 것이다라는 그 기도의 그 설교의 은혜가 되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기도일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방금 이야기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 오늘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손을 능력을 간구하면서 끝내는 나의 모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평안을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합당한 기도라고 말씀하시며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그랬죠. 솔로몬이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참 유약한 왕이었어요. 연약한 왕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다윗의 그 대단한
지도자, 뒤를 잇는 지도자는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것을 솔로몬이 대단해서 얻은 왕이 아니었거든요. 자신의 형들이 훨씬 대단한 사람들이었죠. 그렇게 왕위를 잡은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이 너무 많습니다.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많은데 그 백성들이 저에게 어떤 판결을 해올 때 올바로 판결해 줄 지혜가 저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고 그 수요는 기록할 수 없을 만큼 많은데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 주십시오. 지혜 주십시오. 하나님, 내 왕위가 더 오래 가야 됩니다가 아니라 주님 지혜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오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이 백성들을 위해 지혜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열왕기상 3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였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너의 말대로 하여 너에게 지혜를 얻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너의 뒤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솔로몬의 그 간구가 하나님 마음에 어땠다고요? 들었대요. 자기를 위해서 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그 백성들의 선악의 분별을 위해서 하나님 지혜 좀 줬으면 좋겠어요.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들었고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구하지 않았구나. 그것이 내 마음에 들어서 다른 것들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죠. 야베스의 기도를 단순히 내 지경을 넓히게 해주십시오. 더 큰 꿈을 꾸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성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기도라면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떤 숫자의 많음으로 일하지 아니하시고 가장 무식한 어부를 통해서 일하셨고 가장 연약한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며 더 높은 지경을 꿈꾸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기도가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예비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하나님 저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시고 그 기도를 통한 그 기도를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한 손에만 갖는다고 할지라도 동시에 우리 마음에 근심 없음과 환난에서의 면함과 평안함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먼 훗날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복지에서 가장 완전한 평강, 샬롬이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을 보았어요.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이 하늘의 쓰레기 창고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부분이 하나님 나라 하늘의 쓰레기 창고에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기도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이 굉장히 동의가 됐어요. 하나님, 지경 넓혀 주십시오. 제가 지경 넓혀서 하나님 일 하겠습니다. 지경 넓혀 주시면 하겠습니다. 지경 넓혀 주시지 않아도 하면 되잖아요. 우리 안에 꿈틀대는 욕망, 선하게 포장되어서 하는 그 기도, 그 기도는 아마도 하늘나라의 쓰레기 창고에 쌓여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지경 넓히기에 거의 혈안이 되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한 주간 세미나를 제가 갔지 않습니까? 세미나 장소가 강원도 정선에 있는 그 하이원 호텔이었어요. 그곳이 카지노가 있는 곳이더라고요. 강원랜드가 있는 곳이죠. 아침에 눈을 떠서 세미나 장소로 이동을 하는데 그 카지노 층이랑 같았어요. 호텔에서 4층에 내려보니까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10시에 개장인데 그 전부터 곳곳에서 택시를 타고 와서 사람들이 줄을 서서 있더라고요. 옆에는 한 방에 신한은행 그 ATM기가 쭉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줄을 서서 돈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모습이 막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곳에는 여러분들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생긴 게 아니라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동네 아저씨, 아주머니, 선생님들, 어르신들 이런 모습이었어요. 정말 멀쩡하신 분들인데 아침부터 거기서부터 빨리 들어가서 그거 하려고 땡기려고 돈을 찾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세미나장을 가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해치고 통과했었는데 겉은 멀쩡했는데 이 냄새가 악취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며칠 동안 씻지 않는 그런 냄새들 있죠. 쩔어 있는 냄새들. 굉장히 머리 아프게 한 냄새들이었어요. 그분들을 다 내가 폄하하지는 못하겠지만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이거 한 건으로 내 지경이 넓혀지길 원하는 마음 아니겠어요? 내가 이거 한 방 탁 터뜨려서 내 가정이 잘 되고 내가 이거 한 방 탁 잘 돼서 내 사업에 미천을 마련하고 선한 의도이겠지만 그 안에 이 인간의 욕망, 지경을 넓혀서 내가 뭔가를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냄새가 심해요. 냄새가. 이것은 그들뿐만 아니라 어쩌면 괜찮은 모습으로 우리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이 땅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하는 오늘 우리들의 영적인 냄새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 마음이 굉장히 괴롭고 고통스러웠어요. 이렇게 좋으신 성도님들, 멋있는 성도님들, 주일날 더 자고 싶고 졸고 싶지만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 너무나 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그 기도의 간구가 하나님, 내 지경 넓혀 주십시오. 이것으로는 모자랍니다. 하나님 일 더 많이 하기 위해서 더 넓혀 주십시오. 더 넓혀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더 높은 사람 되어서 전도 열심히 하고 싶어요. 아니요. 그냥 각자의 소시민의 삶에서 전도하면 되잖아요. 그곳에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면 되잖아요. 더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더 멋진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닌 거 아시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경쟁하시되 우리 안에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제외하고 그저 이 땅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더 지경을 넓혀가는 거기에 몰두해져 있다면 정작 하나님 나라를 그 땅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상실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땅을 가기 위한 선한 싸움과 처절한 몸부림이 점점 우리들에게는 사라지고 단지 이 땅에서 더 넓은 지경을 얻기 위한 그 경쟁에서 오는 열심만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도 들어주지 않는다고, 응답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교회에 대한 불신을 갖는 그런 이상한 크리스찬들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야베스라는 존재는 고통, 슬픔, 저주 아래서 태어난 존재, 누구를 가리킵니까? 우리들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기대하지 못하는 죄라는 저주 아래서 태어난 한없이 비참한 존재, 우리들이죠. 이 역대기의 이 말씀은 이 저주받은 존재가 하나님의 손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죽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에 떨어질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할 수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손의 능력으로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희망하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약속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이 모든 삶의 지경에서 이 땅의 지경을 넓히는 여러분들의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선한 싸움, 영적 전쟁을 벌이기 위해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손을 간구하고 회개함으로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그 여러분들의 야베스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근심이 없기를 바라고, 지경이 넓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높은 영광의 자리에 있어서 전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유업으로 주신 그 땅을 밟는 그 처절한 영적 싸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귀하신 기도가 한 명 한 명의 너무나 좋은 기도가 하나님 나라의 창고의 쓰레기장에 쌓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 한번 해볼 텐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많이 들어온 찬양이지만 조금은 낯설을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가사를 그대로 담은 찬양이고, 이 야베스의 기도가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다르게 해석되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귀한 찬양이죠. 원래는 찬양합시다. 내가 엄마 품속에서 고통 중에 태어났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날 택하시고 존귀케 하셨네. 내 평생에 여호와를 섬기며 그 말씀만 따라 살아가리. 주의 앞에 나 항상 거하리니. 야베스의 기도를 찬양합시다. 원컨대 주께서 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내가 엄마 품속에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가 엄마 품속에서 고통 중에 태어났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날 택하시고 존귀케 하셨네. 내 평생에 여호와를 섬기며 그 말씀만 따라 살아가리. 주의 앞에 나 항상 거하리니. 야베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진심 기도 되기를 원합니다.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그 땅을 주시옵소서.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시면서 주님 앞에 야베스의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원컨대 주께서 나 복을 주십시오. 복에 복을 더 그 나라를 나의 지경 주의 능력으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알려진 야베스의 기도에 다른 형상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더 큰 꿈을 갖고 더 넓은 지경을 갖고 그것으로 이 세상에서 뭔가 잘되고 그런 허상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 나라를 소망하십시오. 그 나라를 소망하심으로 여러분들이 살아내야 될 수많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간구하십시오. 그분의 능력을 간구하십시오. 그분께서 주시는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그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가 되기를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의 그 쓰레기 창고에 쌓이지 않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주님께서 택하신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야베스의 기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만능 열쇠처럼 우리의 번영과 우리의 기복의 중심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소망하면서 그 나라를 꿈꾸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희망과 소망과 회복의 그런 메시지로 다가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곳에 있는 주의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땅에 우리가 몰두하게 되어지면서 정작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에 소홀하지 않았나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두 손에 움켜쥐는 바람과 같이 다 빠져나가는 것들을 움켜쥐는 인생이 아니라 한 손에 움켜진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근심이 없는 그런 이 땅에서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 우리의 땅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땅 가기까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의 손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의 능력으로 이 땅의 모든 문제와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야베스와 같이 이 땅 가운데 죄의 저주 아래 태어난 인생이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 사실 기억하며 날마다 이 은혜에 젖어 살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에 젖어 살아갈 수 있는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땅의 지경을 넓히는 삶에 몰두한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위해 오늘도 이 땅을 밟으며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감사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진정한 야베스의 기도, 은혜를 누리는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이들의 삶과 이들의 가정과 하남 예일교회와 다음 세대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